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행동, 실천, 실행 여기다가 또 이렇게 초점 맞춰줄 수 있는데 잘못하면 또 복음 자체가 굉장히 오해가 되는 그런 또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처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오해된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이 은행의 일치를 가져온다. 그거는 죽음이요, 파선입니다. 그것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부부가 은행 일치가 됐다. 그런 부부가 하루 한날에 쌍묘의 비극을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럴 때 행하야겠구나. 이렇게 또 초점이 가면 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동기들이 또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의 앞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일 중에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일 중에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 힘 있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 됩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성품, 성격, 그릇은 차이가 있을겠지만 그러나 아비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이 나의 일로, 하나님 주셨던 그 특권과 축복이 나의 특권과 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말이에요. 뭘 해야겠습니까? 건물을 세워야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까? 시집 장가를 잘 가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주도 하나님이라니까.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님 것인 주님을 믿으면 만물의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면요, 자꾸 착각합니다. 힘을 좀 내라고. 힘이 나에 대해서 힘내는 거하고요, 힘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엘리야식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압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굉장히 능력 행합니다. 그 능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오해하면 그 능력이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박해운동, 구제운동,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렸는데 말만 그래야 되겠느냐? 헐벗는 것을 입혀주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밥을 주고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행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전도 차원에서 보지 않고 육신적인 행위적인 차원을 보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때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오늘 본문을 두고 갈라디아 3장 28절 창세기 15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일에 정말 실천하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주제 삼지만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을 바울 강조한다고 하면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실행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나눠서 볼 일이 아니고 뭐였죠?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이번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요, 서울대생들을 앉혀놓고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요, 매경에서 주최한 거죠. 금융, 경제 세미나에서 그 똑똑하다는 그 아이들 앞에 균형에 대한 중요성, 차를 비교하면서 추진력도 가속력도 있어야 되지만 차의 생명은 제동력이 있는 것이다. 이 가속력과 함께 제동력의 균형을 가져야만이 이를테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정말 최고의 사람, 최고의가 되려고 그러면 절제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신앙의 창세기 15장에 대한 오직 믿음, 창세기 22장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결단, 여기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이런 이 오직 믿음, 오직 결단, 오직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균형 잡힌 그런 이 사역자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 건가? 그 첫째가 뭐냐? 많이 들었지만 들은 이 메시지가 뭐가 되기 쉬워요? 관념적이 되기 쉽고 교리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관념적인, 교리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관성에서 말이에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관성의 법칙 알잖아요. 그 관성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핸들을요, 오른쪽으로 싹 꺾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싹 쏠리게 돼 있어요. 옛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신부가 양옆에 수녀를 또 앉히는, 자기는 중앙에 양보한다고 또 앉혔는데 문제는 차고 왔다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추녀가 앉았고 왼쪽은 미녀가 있는. 이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수녀 나름이잖아요. 수녀도 이쁘네 이런 수녀가 있고요. 드럼통이네 이런 수녀도 있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오른쪽은 쉽게 말하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 왼쪽은 좀 가까이 하면 좋은 얼굴. 관성에서 핸들을 탁 이 가다가 왼쪽으로 싹 꺾으면요, 우리 몸은 오른쪽으로 싹 가니까 이 신부가 안 믿기려고, 안 붙으려고 자기 이래 서고, 오른쪽으로 싹 핸들 꺾으면 몸이 자연으로 왼쪽으로 싹 하니까 양보 없이 그냥 가까이 앉고 싶은. 그래서 안으면서 한다는 말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하더니. 관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잡단계 안에 들어있다니까. 오직 예수 세계복음 아닌 것에서 신비로운 경험들이 많이 되어 있다니까. 예수여만 됩니다라는 유일성 없이 많은 책들, 많은 자료들,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념적인, 그 이론적인, 그 교리적인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누렸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식, 그걸 못해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주제가 누구죠? 오직 예수라니까요. 모세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게 보이면요, 그 다른 거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오직 예수보다 다른 게 매료되고 매력적이고 되면 그게 유혹을 받게 돼 있다니까. 전도자에 대한 가슴 속에는 뭐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에 대한 매력. 오직 예수에 대한 매니아. 오직 예수에 대한 변함없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거기 있어야만이 신앙생활 삶이 지속되어진다니까요. 아이고, 돈이 좀 많으면 지속이고 뭐고 간에 살만한데, 어제도 안 봤어요, 여러분? 다 성경책을 들었으면, 그런데 뭐죠? 실상은 돈이요. 그 말 안 하면 찍히니까 이제 탁 하지. 그의 마음속에 뭐죠? 경제예요, 경제. 뭐에 대한 웃음이 넘쳐요? 신랑 돈 많이 벌어오면 웃음 나온다니까. 신랑 오직 예수 안 반가워, 아내한테는. 뭐가 되면? 남편이 오직 돈 되면요, 덩달아 예수 믿어주면 좋고. 이거지. 시원찮은 게 오직 예수 보면요, 니나 오직 예수 하라,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놓치는 게 쉬우냐? 실상을 다 놓치기 쉬워요, 실상. 살아보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살아보면. 인생 말미에 가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 없는 게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다, 죽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오직 예수가 각인 안 된 상태에서 있는 것들이 많다면 그걸 벗어버리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의 정탐꾼, 얼마나 여러분 이 지파의 두령들인데, 얼마나 이 분석력,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가 뛰어납니까?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 똑똑하지, 균형 잡혔지, 인품 훌륭하지, 정보력 뛰어나지, 융합사상 확실하지, 어딘 내놔도 우리 아이들 말로 꿀리지 않지.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이죠. 그게 뭐냐?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하시면 저들이 밥입니다. 가십시다. 그게 뭐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왕하 7장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워낙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왕하 7장 2절입니다. 어리석은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얼마나 그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을 주고 생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왕이 의지하는 보좌관이니까 나라에 대한 실상을 잘 알 거잖아요. 데이터가 분명하잖아요. 정보가 확실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냐.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경을 보면요, 16절 19절 보게 되면 그 메시지 그대로 성취됩니다. 20절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식량에 대한 쟁탈전이 벌일 정도잖아요. 확 밀려가잖아요.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발에 밟혀 죽은 장관이 누구냐? 불신앙했던 어리석은 합리성에 갇혀있는 그런 장관 밟혀 죽어버려요.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롯에게. 그 롯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가족들을 빨리 살려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니라.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앞에 17절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할 함을 면하라. 그런 성경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25절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니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쳐다보고 생명 보존에 달려가라. 산으로 올라가거라.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모자라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식해서 못 배워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그 똑똑 속에 뭐죠? 최고 지식 속에 똑똑해져야 되고, 무대포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죠? 하나님 행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버려야 되지. 믿음 없는 상태는 파선이에요, 파선.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시신 냄새가 푹푹 나는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이 합리적인 이것이 자기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래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나흘이 됐는데요. 미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 말씀도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라베가 살아나리라. 해, 부활되면 살아나시겠지요. 무섭죠, 여러분, 이 불신앙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교리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 뭐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 그거 안 믿어요. 다 자기 수준 이야기하고요, 자기 데이터 이야기하고요, 자기 경험 이야기하지 하나님 일하신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니지 도로 끝나질 않아요. 사람 사건 터져보지요. 그리스도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딱 나와요. 그리스도 없는 그 똑똑함이요, 자기가 갇혀버리고, 그리스도 없는 그 무지가요, 영적 문제에 갇혀버리고, 그리스도 중심되지 않는 그 삶 자체가요, 하루아침에 다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 교리적, 관념적, 이론적, 그 무리신앙에서 말이에요, 벗어나라니까요. 오늘 본문도 봐요. 24절로 16절에 보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대교를 향해서요, 계시록 3장 1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혼이 붙어있을 때 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영혼이 떠났다,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이 굳어진 믿음 있죠? 그걸 제거해야 돼요. 왜 여자분들이 구두사는 잘 제거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결에 대해서는 굳은사는 왜 제거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욕탕 가면요, 남자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저는 때타올도 안 가져가요. 온냉 하다가 그냥 있는 거 뭐 긴 거 다 준비된 남자 석사하면 기름칠한다. 피누칠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뭐 빽빽 뱉고 뭐 그럴 게 뭐 있어요. 여자분은 통이에요, 뭐. 한 드럼 덩통을 안 갑니까? 그게는 반드시 모두 챙겨가요. 발바닥 뒤에 뒤꿈치 뺏기는 거 가져간다니. 돌을 가든지 뺏기는 기구를 가든지 가져가요. 반드시 가져가요. 그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여자도 다 그거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럼 힐을 신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있다니까. 운동하시는 사람은 조금 예외될 수 있겠죠. 많이 그러니까. 다 뺏겨요. 물에 담가서 풀어서 뺏기든지, 기름 발라서 뺏기든지, 어떤 이 기구를 사용해서 뺏겨요. 굳어진 믿음을요, 제거해야 돼요. 40년 동안
보고 몰라서 갇혀있는 그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딴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아, 이 안전병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선포예요, 그 선포. 에베소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나서라 나오라. 선포하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요. 나서라가 벌써 일어나와요. 참 놀랍죠. 여러분의 죽어진 굳어진 그 믿으면서 제거하는 길이 뭐냐? 살아나는 길이 뭐냐? 제거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말씀이면 답니다. 라는 게 될 때 그때 굳어진 믿음이 제거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짜고서는 진도가 안 나와요. 진도가 안 나와요. 우리 이제 마대 교수 있잖아요. 소일, 토지, 토양 이런 걸 떡 냈더니 우스갯소리 했던지 모르지 아이가 SOL 그걸 막 보니까 묻는 게 질문이 토양이든 이리 답을 적어야 되겠는데 하나가요. SOL 주유소 이름을 딱 적어놔버려요. 제인 해야 되는데 자네 이래버리고요. 유마도 가지 마라. 데인저를 당거이 이래 읽고 하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답을 빗나간 굳어져 있는 답도 아닌 오답이요. 답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니까요. 굳어내야 된다니까요. 굳어내야 돼. 왜 그런 상황들을 보고는 우습고 사람은 좀 모자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가 모자란 자였구나 생각을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적 문제에 갇혀가지고 그 올무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누구에 속아가지고 악한 영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살리는 거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모하며 찔러 쪼개면서 우리 마음도 감찰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스워즈의 그 무지개 시를 하잖아요. 어릴 때 한 번 봤던 그 무지개가요. 시상에 떠오르고 어릴 때 한 번 봤던 그 무지개가요. 어른 되어서도 나이 들어서도요. 세계적인 그런 시가 언제 나왔냐? 어릴 때 한 번 봤던 그 무지개였으니. 아이들 속에 한 번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한 번 원색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봤다. 평생을 좌우한다니까 평생을. 그래서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놀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뭔 원리를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어떻게 표현하죠? 그 자체가 헛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는 네가 어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죠. 너희들이 왜 헛하는 헛된 경영을 하느냐, 헛살을 경영하느냐. 그 일이 헛된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요. 행함 없는 그 믿음 그 자체는 헛것이니라. 헛것. 암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직 예수가 담겨있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담겨있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 헛것이라니까. 이분도 이 가수아이 하나, 잘생긴 아이 하나가 자살해 죽잖아요. 비톡척. 여러분, 연예인들 돈 버는 거는요, 옷 한 사 입으면 옷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러죠. 옷이 1,000만 원 넘어가요. 요즘 밍크 입는다. 아르게 보니까 남자가 탁 기구를 하고 남자가요, 윗돌이 탁 밍크 해가 이렇게 하는데, 저기 남자가, 여자가, 그 옷이 1,000만 원 넘어가요, 옷이. 코트 하나 그 자체가. 그게 1,200, 1,500 한다니까. 디싱 갖고 9,800만 원, 98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폼 잡을 수 있겠어요? 딱 남자 기구 또 50 넘은 사람 또 해가지고 까만무늬한 것도 폼 잡. 그 사람 특징들은 꼭 가방 하나 또 일수제의 가방 하나 들거든. 또 들었다. 내가 걔가 자가 이리 보지더라니까. 그냥 부러울 게 없어. 자기는 다 춥다고 없는 것들이 춥지 뭐 이러고 있어. 어느 날 뭐가 오죠? 영적 고독함이 딱 밀려온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고 믿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행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잠언 20장 11절 보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무조건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딴 데 서면 안 돼요. 주 안에 서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무조건 I can do가 아니라니까 앞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실행을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10주 훈련 받는다. 여러분이 40주, 40간, 40일 동안 성경 통독 이게 쭉 지속되어지니까요. 목요일 10주도 그냥 어렵지 않게 쑥쑥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라인 이게 제대로만 닦여지면요. 삶 자체는 자연스럽고 쉬운 거라니까요.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이 뭐를 위한 것이냐?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놓쳐버리고 훈련에 익숙해버리면 또 곤란하다니까요. 그걸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히브리 1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날 금식 기도하면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막이 됐다.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에스겔 36장 36, 37, 38절 보면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만이 들으시고 안 하면 안 들으십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말아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되어지죠. 그래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까 했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문제 앞에 해결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 아니겠냐? 알게 될까 했냐. 모세야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희생제사 의미가 뭔지 알게 될 테니까 서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내가 말도 못하고 말장이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뭐라고 하는 나는 서술 있는 자니라. 서기만 하거라.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 홍해 갈라져 버리지요. 요단에 들어섰을 때 요단이 갈라지지요. 여리고를 돌 때 무너지지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르되니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로 여기셨고, 그리고 이어서 뭐죠? 그 어렵게 여기신 그 사실이 실행되어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를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시험 네가 통과했다. 알았다. 그걸 같이 보라니. 정말 믿는다. 이런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벗이라고 아브라함의 청함을 받게 되는. 24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죠? 그냥 머리통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so 됐네. 이걸로 끝나버리지 실행을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에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직 실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다굼! 말씀할 때 소년은 일어서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실을 믿으면 실행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원망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5절에 기생 라합이 생을 걸고 결단한 것처럼 그 집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실행했던 사람
그때 라합이 언약의 족보까지 올라오잖아요. 참 놀랐죠. 믿음에 대한 유산, 믿음에 대한 축복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일이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면요, 실천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가지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 실행이 뭐냐? 기도요. 둘째가 말씀이요. 셋째가 전도요. 그거 실행하라. 사모를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무작정 행하자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사모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와 말씀과 기도를. 어제 여러분 그 윤준이 돌잔치 했는데 그 윤준이 할아버지 얼굴 안 봤어요? 사우나를 하고 오셨는지 이마빵이 반짝반짝하면서요 막 상기된 얼굴을 애 막 쳐다보더라. 다 이제 찝는데 우리 저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이 문화도 바꿔야 돼요. 뭐 판사 뭐 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분이 어떤 목사님 자제 아이는 보니까 7 랩런트를 이름을 다 올려놨더라고. 그래 바울 집어라 바울. 우리 랩런트는 이제 좀 문화도 좀 바꿔야 돼. 그 판검사 봉 벌고 뭐 돈 주고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저런 아이들 커서는요 그 시스템도 바꿔야 됐다. 나는 앞으로 로마 16장 인물처럼 살 것이다. 탁 이름을 적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를 하면 그래 될 수 있는데 요즘 거의 문화 그렇잖아요. 뭐 떡지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돈이 없거든. 쫓아나가다만 돈을 또 끄집어버려. 왜냐니까 판사봉도 있고 의사 정진기도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연필이 다 있는데 판사 그 뭐냐 돈을 없었던 모양이라. 이래 할아버지 미리 알고 하더는요 돈을 가지고 탁 올려놨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리 올려놔졌는데 손자를 사랑하는 그 얼굴 눈빛 나는 계속 봤거든. 온 시간이요 본인 서서가지고 자기가 다 이래 하고 있더라. 사랑한다 그 노도가 아니에요. 수고한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됐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이 있으면요 고달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 실행하겠다. 구하자는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기도 실행.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을 서로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걸 실행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정받아야 되지 믿음하고는 갈로 밖의 사람 곤란한 거죠. 여러분 모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속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증인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실상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복음빛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모들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 끝까지 하나님 축복을 선전하는 모델적인 주역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